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에도 심했지만 코로나가 캄보디아에도 매우 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캄보디아 국민들도 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오늘 귀한 선교위원회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간증할 수 있고 또 보고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해보는 병원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선교 보고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해보는 병원의 어제 오늘인데 2007년도에 소아과 의사였던 한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기업해서 굉장히 잘 운영하던 분이 감동을 받아서 캄보디아 수도인 프노펜에 저렇게 보이듯이 조그만 의원을 하나 차려서 해보는 병원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0년 후에 2010년 동안에 10년 후 2017년에 3평짜리 병원으로 건축하고 2021년에 5층 건물로 완공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이 해보는 병원이 가난한 사람들을 거의 공짜로 치료해주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병원으로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병원에서 땅바닥에서 그냥 자고 아침에 치료받고 오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생하는 영상들을 봐서 2017년에 건축을 3층 지을 때 저분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대기실을 만들었고 저 대기실은 밤에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해보는 병원에서 부속된 캄보디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금메르 교회가 있습니다. 금메르 교회의 예배실로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캄보디아 의료 수준은 우리 한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료 수준도 높이고 또 우리가 선교병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간호사와 의사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를 양성해서 치료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2014년도에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부속 간호사와 또 캄보디아 의사들을 레턴더 3년 계획으로 레턴더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기쁜 소식은 지난주 5월 20일 날 간호대학교 22명이 재래식을 했다고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케어 애버터 프로그램은 우리 병원에서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어린이 선천성 심장 질환자들을 무료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약 200여 명을 어린 아이들을 수술했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집안이 가능해서 수술을 받아도 집에 가서 제대로 약도 안 먹고 영양 상태도 나빠서 다시 병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걷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케어애프터 프로그램을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1년에 한 60명 정도 해서 매달 6만 원씩 주하고 양육도 잘하고 영양도 잘 공급할 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공헌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마다 지금 현재 목사님과 직원 2명이 함께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서도 캄보디아에서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이 연장되는 아주 심한 콩팥 질환자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혈액 투석시도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너무 값이 비싸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병원에다가 캄보디아 복지부에서 혈액 투석시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후원금 통해서 작년 2월 달에 혈액 투석시를 개원하고 그 기념으로 첫 개원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2018년도 8월 달에 캄보디아 갔는데 2016년 9월 달부터 시골 교회도 육성하자 이렇게 해서 품사랑 마을과 품성가 마을 두 곳에서 주일마다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품상가에서 주 예배하고 그쪽에서 설교하는 까까다 선교사를 또 비서 선교사들은 우리 금메르 교회에서 지원해서 생활비도 주고 또 저 모든
예산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 모습은 2020년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 의료 선교사들이 저희 병원에 후원해 주셔서 그 돈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살을 빈민촌에 가서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올해 부활절에 환자들에게 살을 선물하는 건데 우리 병원의 그 이사장님이신 김우정 이사장님께서 개인 사비로 들어서 작년부터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에 맞이해서 우리 병을 찾은 환자들에게 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것은 금요일교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이고 한쪽에서는 예배 후에 소모모의 하는 모입니다. 저 끝에 작은 모습이 보이는데 저것은 우리 교회 같으면 주일학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과는 아침에 제침에 우리가 만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의사는 의사들, 간호사는 간호사들 등으로 이렇게 각 부서마다 팀장이 있어서 큐티를 시작해서 큐티로서 하루 시작하고 오전 근무를 마치면 식사하러 가기 전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모든 일정을 다 마치면은 또 우리가 무사히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치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일과입니다. 우리 음익수 선교사 모습인데 저쪽에 저쪽은 아침에 식당 아줌마들하고 또 청소 아줌마들 함께 모여서 큐티를 지도하는 모습이고 또 음성교사는 낮 동안에는 약국에서 오전 오후를 근무합니다. 또 동시에 이쪽 병원에서 마주 보는 우리 선교사 숙소인데 저 숙소를 음익수 선교사께서 감당합니다. 저 숙소를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단계 선교팀이라든지 오는 사람들마다 방도 만들어줘야 되고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그들이 불편한 거 호소하는 때마다 밤에도 아침에도 부른 때마다 뛰어가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3년 8개월 동안에 해보는 병원을 행한 저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오늘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간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해보는 우리 강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도 선교사이다. 백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영혼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보로 병원은 선교에 많은 관심을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부탁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 해보는 병원 근처에서는 한국 목사님들이 세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선하시는 조봉기 목사님과 또 캄보디아인 목사님이 아침 6시에 우리 병원에 찾아와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날마다 교대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 중에는 우리 해보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띠인 전도사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소책자와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가끔 환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계실 분이 영동 원장님 계신데 일반외과 전문의 의사입니다. 아침 해질 때 우리 환자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환자거나 잘 낫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의사와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저기 중간에서 하는 캄보디아 의사에게 대표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또한 입원한 모든 환자들에게 자기 사비로 만든 소책자를 나눠주는 그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전과 오후에 환자를 치료하고 오후 3시가 되면은 저 옆에 있는 저 통역자 총리가 함께 입원 병실과 혈액투시술에 가서 환자들에게 사역률의 기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네 팀이 전체 복음을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제적으로 계속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하자고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했지만은 연합했어서
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1월 달부터 4월까지 제가 근무하다가 여기 5월 달에 왔는데 4월까지 올해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그 선교 열매를, 전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매일 영접하는 사람들이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전도한 사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참으로 아픈 역사가 있는데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좌파 공산당 정권이 전임해가지고 캄보디아인 자기 국민인데 약 200만 명 정도를 살인한 그런 뼈아픈 그 역사가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19살 때부터 그 킬링피드를 경험한 58세 그 환자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죽고 싶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그 불안에 나는 30몇 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치료도 호전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금메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하라고 그래서 부탁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약 3년 넘게 지속적으로 금메르 교회에 와서 이제는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을 와서 그 경제적인 생활도 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사실 선교는 복음이 전하는 것도 그것도 첫 번째지만 복음이 그치지 않고 교회로 인도해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영육 간에 양육시키고 믿음으로 그 세상을 갈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삶을 변화시켜서 그 생활도 구원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우리가 선교지인 그 캄보디아의 모든 사회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정말 그런 통정적인 선교라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선교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사진이 나옵니다. 저분은 저희들이 나가는 품성가의 환자입니다. 약 40 몇 살 되는 한 분이고 날마다 술 마시는 알코올 의존증인데 맨발로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가지고 발에 심한 염증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될 그 정도로 심한 경우인데 병원에 아무리 권유해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직도 병원에 가면 서양 귀신, 예수 귀신들이 나를 죽인다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않고 그런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신방에 있어서 4주간 치료해서 교회 완쾌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내게 감사하다고 해서 내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저를 보면은 그분이 내한테 인사하는 방법이 뿌려엉꾼 뿌려거리 예수꾼입니다.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대답하고 박수하고 껴안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선교가 이웃 사랑입니다. 또 이웃 사랑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과 뼈가 소금이 되고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작은 손길로 주는 작은 사랑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여기 왔느냐 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활하냐 해서 내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그런 대답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또 내가 받아 하나님 내가 믿어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분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해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길이 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급하게 수술하든지 해서 치유라는 그런 과정처럼 제가 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한국 남자인데 한국에서 막 아주 나쁜 일을 많이 사업 실패도 하고 부도도 내고 이렇게 나쁜 해서 이제 캄보디아 도망왔죠. 불법 체류자입니다. 당뇨병 함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개사 질환으로 입원했는데 우리가 10일 정도 열심히 치료했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게 됐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분이 별종으로 부작용으로 곧 사망하시겠다는 느낌이 와서 오늘 밤은 오늘에 꼭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분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영접하셨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이분도 82세 캄보디아 분으로서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해서 다른 병원에서 집에 가서 돌아가시게 하라고 했는데 저희 병원으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이틀 한 후에 의식이 돌아와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또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또 하나님 은혜로 영접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도전하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해보는 병원에서 제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런 것도 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해보는 병원이 캄보디아에 존재하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비록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 밤새 고생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압니다. 또 그런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해보는 병원에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해보지 않는 자는 감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냥 생명이 꾸덕꾸덕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접할 때, 아멘할 때,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건 나에게 힘을 주게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내가 그쪽에서 더욱더 섬겨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이 되고 또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빚은 자입니다. 생명을 빚은 자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이 생명을 내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있었을 때 당신이 이 땅에서 뭘 하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해보는 병원에는 큰 병실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 끝에서 환자와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막 영접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쪽 끝에 있던 10대 아가씨가 제 옆에 와서 이렇게 탁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니? 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하니? 이러니까 예,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희 구세주로 너희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는지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은 직접 전하지 않아도 멀리서도 듣고도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 생활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반 은혜도 크지만은 우리의 목숨, 우리 생명을 살려주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특별 은혜는 정말 크고 강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을 거꾸로 구성해 봅시다.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전파합니다. 그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복음을 전파하고 듣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백야님입니까? 김영중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받으면 권능을 받았고 성령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증인이고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각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야만 하는 정말 구원시키게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선교는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책임이고 또 선교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직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으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를 구박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욕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호금이 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기쁨이 동시에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개관하십시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강청계가 여러분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실 가정이 여러분 선교사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선교사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가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단체들이 사회 모든 단체들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을 하느님을 그 구원의 사역을 입으로 선포하는 그 자체가 선교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모든 구원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캄보디아 사람에게서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경험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고 제가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옆에 통역해 주던 한 25살 된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할 때 처음에 전도할 때 몇 번 통역을 했습니다. 약 한 달 후에 내가 다른 환자를 막 치료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자기 혼자서 내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직접 그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호사가 작년에 선생님,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그 봄에 캄보디아 그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맞다면 이 간호사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뭐 목회자의 길을 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더욱더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혼을 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형편에서 내 능력으로 최단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도전받고 또 실제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 번은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40대 여자 환자가 있는데 참으로 이 여자 환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왔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핍박받고 천대받고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참 어렵게 살아온 그런 우울증 환자인데 또 치료 맞고 나면 옵니다. 왜 오느냐 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병원에 가기도 돈 달라고 하니까 차비만 주어서 약을 살 돈이 없다라고 또 몇 번 울던, 그래서 제가 그 울보 환자라고 이렇게 했던 환자인데 약 치료 3개월 후에 주님의 영접받고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제가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 물었더니 라디오로 선교를 듣고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기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지 잘못 전하는지 의심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내 안에서 계신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을 편하게 잘 자게 해주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내보다 믿음이 훨씬 좋고 하나님이 귀한 일꾼이다. 당신은 큰멜어를 말해서 성경도 읽을 줄도 모르고 또 복음을 전해 들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인데도 직접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경을 듣고 외워서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다. 하나님이 당신이 임재하셔서 당신이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을 하는 것, 이건 놀라운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했고 그분에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기도도 해줬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부상하고 가난한 그 여인을 통해서도 교회도 목회자도 없는 그 시골 마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62세 남자인데 대장암으로 입원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을 하니까 그분께서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굉장히 먼 곳에 교회가 있는데 가끔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설교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구원 사역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오늘 죽으면 당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잠깐 생각하더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척박한 이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자기 혼자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 가족들을 자기 가족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의 아버지로서 선교 또는 선교의 할아버지, 믿음의 선교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62세 된 남자처럼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잘 전해주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어른의 그 모습을 믿음의 어른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헤브론 커뮤니티 교회에 85세 캄보디아 여자 성도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못 보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은 번호편에서 밀비아 할머니이신데 번호편에서 프랑스어 교사로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킬링 피드 동안에 지식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이웃 나라인 베트남으로 도망갔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선교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으로 도망가면서 그때 자기 어릴 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베트남으로 갔고 나중에는 또 프랑스까지 무사히 도망해서 살았습니다. 85세가 되자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이 삶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고통받았고 특별히 모든 의사들이 자기 남편을 다 죽는 병이다, 치료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도 간곡히 부탁하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와 성도들이 부탁해서 함께 합심 기도해서 자기 남편이 살았던 그런 경험 등 그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교 국가인 우리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내 조국가에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저분도 아까 데려오는 전대관 그 여자분들인데 우리 큰메리 교회에서도 복음에 데려와서 올 때마다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푼사람과 푼생께는 두두두두 그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한 6시간, 7시간 거리입니다. 보통 객주로 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동안에 저분께서는 그 시골 마을에 주마다 찾아가 신방하셔서 자기 그 신앙 경험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해서 또 우리 예배 때 데리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자의 모습으로 85세부터 2년 동안 87세까지 선교하시다가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는 나이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가진 자들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누구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지만은 캄보디아 뉴스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 그때는 캄보디아보다도 더 사랑이 식은 땅이라고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가끔 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북 마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영광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상 이렇게 좋고 기쁜 일만 있으면 성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프고 마음 슬픈 경우도 많습니다. 선교제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내가 노상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패배하고 제가 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갈등할 때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현병, 요즘은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었는데 정신분열병으로 1년 반 정도 저기 치료받아서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도 망상 같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편안하게 잘 좋아진 상태였는데 어느 날 캄보디아 스님 보고 있고 치료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접했고 그 어머니도 영접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그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스님이 되면 밥도 먹여주고 돈도 주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는 치료하고 영접했지만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보는 병원에 있어서는 3년 동안 네턴도 서는 병원이 있는데 1년 반 동안에 저희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동안에 아침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격려와 기도 속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복음을 믿고 영접을 합니다. 이 여사도 하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하루는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그 여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기독교를 만든 해보는 병원에 당장 그만두라고 다니지 못하게 붙잡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의사들과 모든 선교사들이 약 2주 동안 열심히 정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중도에 그만두고 우리 병원에서 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캄보디아에서 한 명이 캄보디아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의 캄보디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참된 기도 이끌을 만들려면은 단순히 영접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우리 할 수 있는 것만큼 만나서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격려하고 함께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겨우 한 명의 기독교인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줘야만이 한 명의 기독교인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쉽게 나는 믿는다,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이런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은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우리 조상신도 믿고 나는 여러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우상숭배와 다운주의가 굉장히 뿌리내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날 됐구나 싶어서 막 불어 영접기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이전에 믿던 여러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요, 저를 못해요 하고 다 물러납니다. 그중에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영접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정말 겸손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야 그 중에서도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캄보디아는 문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어도 읽지 못합니다. 불교 신자가 95%이고 기독교는 1%가 아직 잘 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통계로 캄보디아 한인 선교에서 조사한 모든 선교사, 등록된 선교사가 776명이라는데 캄보디아를 이렇게 제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교회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큰 도시수로 길가를 지나가서도 가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 해도 아까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맞지만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믿음이 뿌리 내리고 삶에 적용하는 수준까지 성장시키는 데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기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리고 열심히 그들에게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것밖에는 없던 걸 볼 때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하고 열악한 건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직접 역사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선교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센 강천교회 네 번째 핵심 가치이고, 저기 서 있는 50주년 공동체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가 지역과 열방에 섬기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믿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것은 곧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실 때 맑은 선생님 강천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복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나라 되고 남북 통일이 날이 하루앞이 당겨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 새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 아직 1년 8개월밖에 안 했지만 선교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만이 제가 끼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적 정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병도 잘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려서 구원하는 그런 성원병원으로 구특서스럽게 도와주시고, 저 음미수 선교사와 나와 또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헤브론 병원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서로 협력해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지만은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영적으로 이 척박한 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 캄보디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많이 받아서 받는 그런 캄보디아가 되도록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음익숙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병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3년 8개월 동안 저를 돌봐주시고 또 8개월 동안 우리 음익숙 선교사를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간증하고 또 보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마가센 강천교회 김인정 담임 목사님과 지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